우리는 좀 전에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반복이 되는 바울 간증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조롱에 의해서 거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복음의 강력한 도전과 그에 대한 단호한 거부가 대비가 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도 딴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긴장감 있게 전개되고 있죠. 바울 혼자 자기의 일들을 지금 변호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울과 베스도 또 아그리빠 왕 이렇게 세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격하게 공방전이 오고 갔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은 어떤 구절, 어떤 내용들이 마음속에 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베스도가 바울 너 미쳤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말이죠.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 얘기죠. 그리고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아주 강력한 표현들이죠. 네 많은 지식이 널 미치게 했다. 네 적은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아주 격한 말들이 좀 오고 갑니다. 실제로 본문이 전하려는 주요 내용과 주제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어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은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흐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바울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같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 말하나요? 그러니까 흐름상 자연스럽게 바울처럼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바울처럼 미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도 누구에게나 바울처럼 미치라고 하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죠.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모두 다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바울은 자신 안에 어떤 것이 있었기에 그런 말을 했는가? 무엇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했을까? 그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뭘 누리고 있는 것이기에 그렇게 자신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뻔한 답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이것이 있으니까 나처럼 되길 원한다. 그럴 수 있죠. 영생을 얻었으니 나처럼 되길 원한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 안에 그 영생 때문에 오는 이 행복함, 안정감, 평안함, 자유로움, 맞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인간 내면에 본질적인 결핍이 채워질 때 느끼는 어떤 개인적인 만족, 풍족감, 그런 것을 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맞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면, 주님을 믿게 되면 이런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바울이 그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보다 그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용납되었다라는 주님과의 관계적 차원에서 오는 은혜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도대체 왜 읽었냐고요? 이것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이 협상을 통해서 화해하는, 이건 우리의 방법이죠. 근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만한 존재인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앞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이에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걸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육신의 생각이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맨날 생각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화살 쏘기예요. 요번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했었던 공격의 이름이 북쪽의 화살인가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수된 존재였어요. 그분의 말씀을 적대시하는 삶이 우리 삶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부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를 통해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의 진의예요. 자,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말이 가진 정말 근본적인 의미는 뭔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이거는요, 구원의 가시적인 결과일 뿐이지, 구원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늘 이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가 되면, 그렇게만 된다면 어느 신이든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준다니까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구원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천국은 내 왕국이 아니에요. 개인 왕국이 아니에요. 70명의 부인과 함께 사는 이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천국의 삶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보물찾기 놀이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지도를 들고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집 나간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는 집을 떠나는 순간 완전히 아버지를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빈털터리가 되기 전까지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는 한순간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자신이 심판을 자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탕자가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게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 내가 그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아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구원의 시작이죠. 나 혼자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때 아버지의 반응이라는 거죠. 탕자는 아버지와 협상할 생각이었어요. 아버지,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종이라도, 노예라도 그렇게 여겨서 굶어 죽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협상할 생각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율법이죠.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몰랍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결국 탕자의 구원은 아버지의 일방적인 용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 심판을 당하지 않고 또 종이나 노예로서 붙어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다시 회복합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화목된 관계가 예수님 말하는 천국이에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된 거예요. 아버지 없는 탕자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건 허망한 거예요. 다시 또 여러분 지옥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이죠.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서도 17절만 먼저 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18절 이후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기의 영광의 그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게 하셔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휘황찬란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처럼. 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 그의 영광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행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 그 아버지께로 받는, 아버지가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베스도 아그리빠 왕에게 목숨을 구걸합니까? 그들이 아무리 권력을 가진 로마의 총독이고 유대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높은 자리에 서서 큰 위엄을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을 신문한다고 해도 그가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진의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자는 거예요. 이 모든 우리의 복음의 전도의 뿌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고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원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만 단순히 우리는 그 논리에만 빠져 있어요.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스도와 같은 기회주의적인 인간, 특별히 지난번에 설명했던 이 아그리빠 왕, 자기 동생과 근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정말 추잡한 이 인간도 복음 전파가 가능한가? 이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간증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당신들도 아는가?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복음을 전하는 정말 중요한 핵심이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된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니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9절부터 자기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9절부터 12절 사이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했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느닷없이 이런 이 바울, 엄청난 죄인인 이 바울을 13절 예수님이 자기에 나타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께 도대체 뭘 했습니까? 저항하고 반항하고 원수된 자로서 계속 그 일이 자기가 구원받을 줄 알고 했던 일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한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예수님께 들은 말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완전 청천벽력 같은 꾸짖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간증은 철저한 자기부정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와 위대한 사도다. 저런 어떤 저렇게 위대한 일들을 이 바울 사도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 대단하다 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에서 오고 간 수많은 성도들과 신학자들과 이 선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대단하게 여기는 건 맞지만 정작 바울 자신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만을 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대비되는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 구약에서의 야곱입니다. 야곱 잘 아시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던 사람이에요. 그 축복을 받아내려고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에사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는 축복에 목매단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공하겠다. 야곱이 우리의 대표적인 삶이에요. 세상에 나와서 내가 좀 그래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자기 형을 속입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하나님과도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을 결국은 이겼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엄청난 인간이에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집안에 머물 수 없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마침내 부자가 됩니다. 거부가 됩니다. 나중에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들은 대단해요. 양이 몇백 마리예요. 소가 몇백 마리예요. 엄청난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에서가 장정만 400명을 데리고 동원합니다. 왜요? 야곱을 죽이려는 거죠. 야곱이 급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약복강 나루토. 거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냥 떠나려 하니까 복 달라고. 그래서 보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습니다. 환도뼈를 칠 때까지. 그럼 놓지 않죠. 그래서 천사가 얘기를 해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발뒤꿈치를 잡는 속이는 자입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예요. 주님, 복을 주십시오. 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복 달라고요. 아니요.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아닙니까? 내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처음부터 선택받은 자예요. 라반에게 도망갈 때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양을 분갈이 할 때 거기서 얼룩 양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복을 쟁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됐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던 겁니까? 그는 아브라함과 다른 삶을 삽니다. 그는 이삭과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회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7장이죠.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이것이 그가 축복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그토록 애썼던 결과예요. 험악한 세월, 고단한 인생, 죽도록 고생만 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 축복받았는데 내 삶은 되게 험악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대부분의 삶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난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예수를 믿어도 왜 이런 어려운 일만 있습니까? 왜 나만 괴롭힙니까? 저기 조금만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많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은 요셉은 완전히 또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가 고생길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축복받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부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가족과 생일별을 만듭니다. 이런 트라우마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내 형에게 배신 당하는 거예요. 먼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에게 지금 배신 당해서 이 시대에 팔려갑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가 됩니다.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나님 원망해야죠. 하나님 계시다면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아니, 철 모를 때 그냥 아버지요, 좀 고자질을 한 것 가지고 이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합니까?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종살이를 하고 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도망칩니다.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그 덕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옥 신세를 집니다. 이제는 종이 되어서 그나마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도 완전히 막힙니다.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했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50장이죠? 18절에서 21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가 총리가 되려고 처음부터 준비하고 공부하고 훈련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이스라엘과 형제를 구원한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걸 아는 거죠. 비록 나를 헤아려 왔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요셉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아는 사람, 일방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 일방적인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랬던 중에도 야곱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요. 요셉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하지 않아요. 요셉이 얻은 축복은 그가 이룬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와 같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삶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시고 그를 이삭을 주기까지 하면서 믿음의 조상 삼으신 거예요. 이삭도 자기가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었어요. 모세,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살인한 자였어요. 죽을 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온전 은혜의 도구로 사는 거예요. 다윗이 노력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게 기름 부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흘러와서 바울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바울은 얘기해요. 나는 전적인 죄인이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내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그런데 그가 야곱처럼 고백하는가? 험한 세월, 나 정말 고달픈 삶을 살았다 고백할까요? 아니죠. 그게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보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한다. 여러분,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감옥에서 이제 나서 누더기 걸치고 수염도기, 더러운 몸을 가지고, 여러분, 이 약에서 땀고장이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그 위험을 떨치는 고급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큰 위험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바울의 모습 보십시오. 근데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아니요. 내게는 의로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하나님의 아들 된 자, 그 사람이 가지는 영적인 권위입니다. 당신도 나같이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천국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관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복달라고.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5장 10절에서 11절 읽었잖아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절 말씀이죠. 아까 맨 처음에 로마서 5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책 펴보십시오. 로마서, 우리가 이것을 PPT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로마서 5장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이죠. 11절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어느 맥락 가운데서 나오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예수 믿고 복받고 즐거워만 하는 게 아니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기서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그 신앙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증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이라는, 인내라는, 연단이라는,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 참 소망을 우리가 바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학교 가기 싫은 거죠. 집에서 놀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공부하고 배워야 해도 내가 훈련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와 같이 누리자.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초청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밖에 길이 없어요. 왜 우리를 여기에 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기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 계속 게임만 하게 하실 거예요? 허락할 수 있죠. 버차고 사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게임기만 가지고 노는 아이를 그대로 버려두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부모예요? 말 안 들으면 뺏어야죠. 아버지고 어머니고 없어요. 게임기에만 놀아 있는 거예요. 뺏어내야죠. 제가 어릴 때 저는 하나님 같지는 않아요. 너무 과격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그 게임기 있잖아요. 그 뭐죠? 소니의 플레이 그 있잖아요. 어? 뭐라고? 닌텐도 가지고 둘이 막 싸우는데 4층에서 뺏어가지고 저는 너무 과격했어요. 4층에서는 떨어뜨려 버렸어요. 울죠? 여러분, 제가 아버지 된 자로서 못 봐주겠는 거예요. 애들 뭐 상처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뺏어야죠. 거기만 빠지게 하면 안 되죠. 아픔이 있더라도. 아이가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힘들게 만들어서라도. 여러분,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나마 좀 덜 제재받죠. 여러분, 중학교 때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장, 그 성장의 과정 속에 우리는 계속 힘든 과정 속에, 여러분, 그 초등학교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중학교 과정이 있어요. 더 훈련받아야 돼요. 중학교 끝나면요,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해야 돼요. 더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대학교가 있어요. 대학교를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키워냅니다. 우리를 천국의 박사들로 만드는 거예요. 더 수고하고 더 어렵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해요. 달란대로 다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아는 그들은 그 환난 속에도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소망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즐겁고 유익하고 행복한 것이 우리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된 것.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예요.